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새순가족 여러분, 저는 좀 사람이 좀 그래서 관심 있는 것에만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실 TV도 보지도 않고 영화도 보지도 않고 드라마도 보지도 않고 심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보면은 또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보고 깊이 빠져들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곤 하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까 지난주 이번주 요즘 노래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이란 게 기준이 뭐냐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존 박, 악뮤, BTS, 리센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청년부에도 아마 그 친구들이 있을 법도 한데요. 한로로라는 창원 출신의 25살의 싱어송라이터가 몇 년 전에 불렀던 영영이라는 노래도 듣게 됐습니다. 0 더하기 0인데 영영이라고 했더군요. 그 가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검은 눈동자의 사각지대를 찾으러 가자. 여름 코코아, 겨울 수박도 혼나지 않는 파라다이스. 앞서가는 너의 머리가 두부를 간지럽힐 때 나의 내일이 뛰어오네. 영생과 영면의 차이를 너는 알고 있니? 멍든 발목을 꺾으려 해도 망설 없이 태어나는 꿈. 그러면서 후렴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이라는 이 노래의 배경을 작가는 자몽살구클럽이라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서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상실, 깨어진 가정, 억압적인 부모와 가정폭력 등 각자 저마다 자살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살 이유를 갖지 못한 아이들이 두 주만 자살을 유예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며 살 이유를 찾고 다시 생각해보자는 학교 내 자살클럽, 아니 살자클럽의 이야기였지요. 작가는 이 아이들로 대표되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 젊은이들 아무도 제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판단받지 않는 낙원, 앞서야만 내일이 찾아온다는 경쟁적인 세상 속에서 나를 앞서가는 너의 머리칼이 내 두부를 간지럽히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내일을 찾아가자. 영면, 영원한 죽음으로 끝을 내는 대신에 상처 입고 포기하고 싶어도 서로를 의지하고 영생의 꿈을 가지고 그래도 같이 살자. 이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노래의 제목이 0 더하기 0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0과 같은 우리, 0에 0을 더한다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것 같은 우리지만 지금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그런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영원을 살자 하는 것이 이 노래의 주제였습니다. 이 노래의 후렴부는 가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저 너머의 우리는 결코 우리가 될 수 없단다. 난 우리를 영영 잃지 않아. 너도 영영 그럴 거지. 지치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 노래가 참 위로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시인이 그려낸 그 소망과 기대는 아름답지만 그러나 서글픈 것 같다 하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반복해서 계속 묻는 이 물음은 어떤 면에서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소망처럼 느껴진 것이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 우리만큼은 정말 절대로 서로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우정만큼은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영과 같은 내게 그런 친구,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친구 하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다. 이 시인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친구 하나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을 살만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때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 문득 돌아보았는데 내게 남아있는 게 뭐지? 내게는 정말로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의 실존이지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버려진 존재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송의 가사 1절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한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내 영혼에게 만 사람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골짜기에 백합하신 그분 안에서만 나를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봅니다. 슬픔 가운데서 나의 위로가 되시고 환난 가운데서는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모든 염려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송의 원래의 제목은 I have found a friend in Jesus. 나는 예수님 안에서 친구를 찾았습니다. 입니다. 우리에겐 진짜 친구가 계시다는 것이죠. 이 찬송가의 3절의 첫 부분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며 이곳에서 나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며 그분의 복된 일을 행하는 동안의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 외로운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말은, 그분은 정말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종교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도 거룩하셔서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막연한, 정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과 위로는 현재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별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위로는 별로 힘이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분이실까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믿음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펴서 읽어보라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들려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사실 성경은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으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며 어떤 기적을 행하셨으며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의 생애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복음서들이 그리고 있는 이 땅을 사셨던 인간 예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아마도 떼약볕에 그을려서 저와 비슷한 까만 얼굴을 가지셨을 목수의 아들로 사신 예수님. 예수님이 얼굴이 까맸을 거라 생각하니까 제 내적 친밀감이 있는 것이죠. 부와 지위와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 아이들과 여인과 죄인들까지 모두 품어주셨던 주님.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자신들의 전통을, 인간적인 전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도하며 선동하며 자신의 배만 불리던 악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담대하게 심판을 선언하시던 진짜 사이다 같은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을 사셨던 역사적인 예수님은 정말로 매력적인 분이신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을 단지 그런 매력적인 한 사람이나 위대한 종교 지도자 혹은 성경의 4대 성인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진짜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고백한 사도신경은 그분에 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그 16장 중에 절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이야기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의 차이도 있지만 다른 모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다른 분이 아니라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이분이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7문 역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한껏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십자가는요, 인류가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에 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내려쬐는 떼약볕 아래서 벌거벗겨진 채 그렇게 며칠 동안 대롱대롱 달려있다 죽는 것은 아마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나무에 이렇게 못이 박힌 채 매달려 있다 보면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과 발에 막힌 못에서 전해져 오는 그 끔찍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숨을 쉬기 위해서 손과 발에 힘을 주고 몸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힘이 빠지면 몸은 다시 아래로 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 매달려 벌레처럼 꿈틀대는 과정을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결국 숨쉬는 것마저 어려워지고 극심한 탈진과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런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으로 그의 끝을 맞이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십자가형이 예수님께 가장 끔찍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그 몸 가득, 그 마음과 영혼 가득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 위에 달려서 비통하게 이렇게 소리치셨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하나인 분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으시며 그렇게 사시는 분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한 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죽음을 선고하셨고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버림받은 채 홀로 외로이 돌아가신 것이죠. 나무 위에 달린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아버지에게조차 버림받으셨습니다. 저처럼 그 몸과 영혼 가득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고 죽는 죽음,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받으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미워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도록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께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7문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저주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영원한 저주라는 말을 들을 때 어쩌면 지옥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불 가운데 받는 고통, 얼마나 끔찍할까요? 불에 타 죽는 장기혈통을 가리켜 인생의 가장 끔찍한 고통 가운데 하나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그런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저주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저주이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그 사랑과 평화로부터 떠나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 삶 속에서 외로움과 두려움과 관계의 깨어짐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온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홀로 그렇게 죽어가는 것, 그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거절한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저주가 창세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 기쁨과 평안과 만족 대신에 평생토록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수고하여야 겨우 살 수 있는 삶, 그 얼굴에 땀을 흘려도 겨우 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삶, 그리고는 마침내 홀로 흙으로 돌아가는 삶, 그 의미 없는 삶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주어진 저주와 운명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사는 삶은 사실 죽음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사랑받지 못하고 영원히 이해받지 못한 채 영원히 홀로 죽어가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그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고난은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속죄 제물로서의 고난이었던 것이죠. 구약의 제사에서 죄인은 제물의 손에 그 희생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을 그 제물이 대신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지요. 죄인이 죽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제물이 그 희생양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여 전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보는 듯 생생하게 예언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바로 속죄의 제물이라고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말이 있지요. 그것은 그분과 우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을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으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그분이 징계를 받았으며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드려지신 속죄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버림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는 이 사실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요. 그런데 그것은 부활 역시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하이드베르크 교리문답 37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닫힌 하늘 아래, 사망과 저주 아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막혀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조건 없는 넘치는 사랑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우리는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셨고 그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이 사실을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다가와도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누구도 맛본 적이 없는 신적인 삶,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단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이나 아니면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는 삶, 고통뿐이 인생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영원한 저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유한한 우리 인생,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벗어난 이 땅의 삶과 대비되는 신적인 세상, 신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영생의 핵심은 영원히 존재한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내가 온전히 이해받고 온전히 사랑받는 삶, 하나님의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사는 평화롭고 복된 삶을 가리켜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이 세상의 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과거나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직 어렸을 적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그때 그 느낌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 감정은 우리를 속이지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날이, 그리고 나만 사라지면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저녁에 저수지로 향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내리는 비를 맞으며 저수지 앞에 서 있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데, 예수님은 내 친구가 되신다는데 그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이런 내 마음을 아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내린 비 속에서 제 귓가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나를 아세요? 정말로 나를 이해하세요? 다시 한번 그 따스한 음성은 분명한 목소리로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내가 다 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것이 괜찮아졌습니다. 이제까지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감정들, 모든 상황들이 별것이 아니게 느껴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절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쁨에 가득 차서 집으로 돌아온 날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들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앞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려낸다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끝에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런 선언으로 마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좋은 친구이신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를 모른다 해도, 세상 모두가 우리를 떠난다 해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친구를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큰 슬픔과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 해도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예수님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영생을 막연히 약속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시며 네가 내게 오라고, 네 노력으로 네 잘못을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대신 지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결코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나는 널 영영 잃어버리지 않아. 너도 영영 그럴 거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는 늘 내 곁에 있어. 나와 함께 살자꾸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가장 신실한 친구로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와 영원까지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를 결코 버려주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오늘 이곳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